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그 지상 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정말 도덕이 땅에 떨어진 너무나 패역한 세상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다른 모든 민족, 모든 온 천하에 있는 영혼들이 참 다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또 이 마가복음에서도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로 다니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 아버지가 쉼이 없고 밥맛이 없고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자식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한 마음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리신 부모님들은 거의 폐인이 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 자식이 실종됐다. 집을 나갔다. 그 자식 다시 돌아올 때까지 힘이 없다는 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자식 찾는데 쓰다가 완전히 학고방 정말 그 지하 단칸방 그 월세방에서 전전긍긍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밤낮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찌라시 만들어서 사방으로 돌리고 또 방송 나올 수 있으면 방송에서도 아들아 아빠가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돌아만 오라고 또 실종된 자식 제발 좀 찾아달라고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쉼이 없으신 것이 이것이 부모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많이 이 아버지 마음 거기에서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부터 참 주님 앞에 참 송구합니다. 제가 자격이 안 돼서 그런지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지를 않으시는데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영혼들을 얻는데 전력 질주하려고 틈만 되면 기회만 되면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참 내 마음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정말 잠 못 이루는 그
학수고대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지성은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너무너무 어렵게 태어나서 수술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라서 주님,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키웠는데, 그래 미국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 주님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을 사지로다가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아비가 자식을 불 가운데로 또는 죽을 상황으로 밀면서 네가 가야 한다, 네가 제발 좀 가라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야, 이거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느라고 99마리를 우리에 두시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밖에 이뤄져 있는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도 있고 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마음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다만 이제 저에게 좀 교제를 하라고 해서 제가 나왔는데, 참 주님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그냥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뜯어먹힐 일이지. 근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목자가 함께 하시면 든든하죠. 늑대든 사자든 주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니까.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 감옥에도 가겠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가 사람들이 또 한 번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겠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 그렇게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셨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왔는데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 진짜 내가 성령 받은 거 맞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게 오신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가졌지만 지금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복이 또 필요하겠죠.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임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 땅에 나타내러 오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 땅에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말로나 삶으로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만난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보았던지 들었던지 경험했던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더군요.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합디다.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계속 참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참 즐겁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로나 삶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 그럼 선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를 삼으려면 전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스승을 본받는 제자처럼, 스승에게 가르침 받으려고 하는 제자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내가 여태까지 허접쓰레기 같은 배설물 같은 걸 쫓아다녔구나. 이러면서 다 그거 유익하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배설물같이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에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고 하시는데, 침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 거기서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그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야 마땅한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 저주받을 때 내가 저주받았구나. 예수님 심판받을 때 내가 그때 심판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줄 알고 장사 되는 게, 그게 바로 침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따라 베푸는 것이 침례인데, 이것이 없으면,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거기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도 지킬 능력이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못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고 장사 지낸 바 돼야 된다. 새 생명으로만, 성령으로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주라고 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침례는 받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물 마른 죄인이야. 그럼 뭐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줄 알고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이 사르시도록 해드리게 될 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일꾼들을 양육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땅끝까지 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닌가. 모든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못 들어 멸망할 영혼이 없도록.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좀 미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가 참 김선호 선교사님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참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가서 선교할 사람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어나지를 않고, 대학로교회에서 일꾼이 일어나서 참 태국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일꾼들을 양육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그러한 준비된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가를 또 생각해 봤는데, 선교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무리 강한 고압선도 그 전류를, 이 돌들을 타고 다니지 않고 전선을 통해서 그 전기를 흘려보내듯이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나아진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재생산할 수 있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이 일은 누가 하는가 보니까 신령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신령하고 가장 헌신된,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원하시기만 하면 어디든지 순종할 그러한 준비가 된 헌신적이고 신령한 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한 자들이 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지만, 씨를 뿌리는 자는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아이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내가 40년 동안을 지금 애굽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이 광야에서 양치고 똥치고 있는데, 그냥 난 처자식이나 돌아보고 그냥 이렇게 한쪽의 광야에서 촌부로 지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너 가야 된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이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을 주님은 아주 강권해가지고 네가 가야 된다. 너 말 못하냐?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이러면서 또 보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들, 그래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교사로 부르시는 걸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이 여러 있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현재 여기서도 전도를 안 하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겠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잘해봐라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본다고, 그럼 네 주제를 알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저 현장에서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구나. 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을 해가면서 곡기를 끌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절제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교회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선교사로 부르는구나, 이것을 알고
분별하고 인정하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깨어있지 않다면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금식하며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분별이 되겠죠. 같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해볼 때 주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벽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온갖 친절과 대접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국내 사역이든지 해외 사역이든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해외 사역은 더하죠. 멀리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가지고 막 가족 친척 다 뒤로 하고 그 낯선 땅에 가서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동네 쓰레기 다 치우면서 비질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하고,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차 한잔 마시러 오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참 마음을 열고 친구가 돼서 내 얘기 듣게 하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선교사가 됐다는 정신으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도 원하시겠다. 우리가 외국 땅에 안 갔을 뿐이지 여기 현장에서 내게 붙여주신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 나의 구도자구나. 이 집에 안에 내가 선교사구나. 내 직장에 있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구도자들이구나. 선교의 대상이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선교사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해외에 가지 않았어도 우리를 참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좋은 간증을 나타내죠. 교회 개척 사역을 해보면 거기서 사람들은 이 일꾼을 쳐다봅니다. 이 일꾼이 형편없으면 그 교회에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러한 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생활 잘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 교회에 나와보고 싶고 말씀 들어보고 싶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영혼이라고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그 온 인격과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동일시하는 거죠. 양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 기도할 때 이 양과 나는 한 몸이다. 이 양이 죽으면 나의 죽음이요. 그래서 그 양이 대신 죽게 되면 내가 죽은 것으로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그 선교사로 나가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목숨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송한 교회와 선교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기를 파송한 교회를 보고 모교회라 그러죠. 모교회, 어머니 교회. 어린 새끼가 이 어머니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어머니 모든 것을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밥을 먹어도 아기를 위해서, 숨을 쉬어도 아기를 위해서 숨 쉬고 찬송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태교를 하듯이 그 어머니 교회, 파송한 교회는 바로 이 선교사에 대해서 자기와 같이 한 몸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정신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섬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빌립보 교회도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다. 나의 쓸 것을 한두 번 준 것이 아니다.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계속 사도 바울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그 바울 형제님의 어려움을 도왔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가 참 그러한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가 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선호 선교사님이 약 25년간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5개나 개척을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거 그냥 사람들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명의 전심 사역자가 지금 일어나서 전적으로 직장을 다 그만두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참 교회를 든든히 잘 가르치고 세울 만한 문영건 형제님을 또 후임자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참 이 태국 선교 우리 다른 데보다도 우선 우리가 파송한 교회, 우리가 파송한 그 선교지, 거기를 먼저 우리가 후원해보자. 그래서 오늘 선교 바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태국에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여기 지금 데이빗 전심 사역자, 창마이의 사역자가 빵칸 모임에서 집회를 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맷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맷잔 교회가 굉장히 입지적으로 이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들어갈 때 꼭 맷잔 교회 그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맷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잘 붙들어서 양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망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 우리 모임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맷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을 재료비만 구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는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국 이 영상이 소리가 안 나나요? 감사합니다. 좀 소리를 더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지금 맷장교회가 전력을 다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저렇게 이제 건축을 하고 있고, 여러 번 우리가 헌금을 보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모인 헌금도 아마 그쪽으로 가고 또 선교사들에게 갈 겁니다. 전심 사역자들에게도 보내고, 제가 이제 여기 선교에 대한 좋은 표들이 있어서 한번 몇 개 모아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최고의 과제는 세계의 복음화이다.
시작. 내가 선교를 위해 돕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다음, 당신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꼭 대신 보내야 한다. 다음,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씩도 들어보기 전에 왜 어떤 사람은 두 번씩이나 들어야 하겠는가? 다음, 당신이 직접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은 복음을 당신 앞서 보낼 수가 있다. 또 다음에 사람이 수백만 불을 남겨놓고 죽을지라도 저 하늘나라에는 단 한 푼도 갖다 놓지 못할 수 있다. 다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다음,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이렇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 앞에 잠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께서 이 선교에 대해서 땅끝까지 온천하 모든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면 여기서 참 기도로 물질로 보내기라도 하고 참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최요한 형제님, 바나바 우리 회장님이신데, 요한이 아빠.